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가는 중에 지난번까지 봤던 거죠.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또 불평하고, 또 어쩌다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쓰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물이 쓰다면 나뭇가지를 넣어서 달게 하시고, 또 조금 더 가면 그 엘림에 그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것, 거기를 지났죠. 이번에는 또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고기도 먹고 또 이것저것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 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는 불평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배은망덕한 이런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장면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야를 계속 지나가야 돼. 광야가 꽤 넓어요. 광야를 지나가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또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좀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건데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노예 생활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터에 가서 벽돌 굽고, 그죠? 벽돌 진흙으로 벽돌 굽는 거는 선수예요. 430년 동안 했으니까. 진흙을 밟으면서 지푸라기를 넣고 이겨가지고 진흙 덩어리를 만들어서 틀에다 넣고 부어서 말리고 뭐 이런 거는 아주 노상했던 일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굽이 그 당시 최강이었거든요. 그 병거가 있었잖아요. 철병거가. 그 철병거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 바퀴에 칼을 달아가지고 막 돌아가면은 그 보병들 사람들을 위해 확 지나가면 사람들 막 허리가 막 잘라지고 막 아주 그냥 피가 튀기고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최강이에요. 그러니 굳이 노예들까지 전쟁하는 일에 동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를 짓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됐잖아요. 영화에 보면은 그 배너 이런 데도 보면 채찍질하면서 그 파라오 그 막 그 줄 막 끌어가지고 막 그 돌을 막 올리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큰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어떻게 이게 이가 딱딱 맞게 지었을까? 3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이 된 게 이 노예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붙이 은붙이는 조소 보냈어요. 근데 칼은 안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칼도 몇 자루 없어요.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애굽 군사들이 다 그 물속에 수장이 됐을 때 칼싸움에서 수장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동안에 못 쫓아오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 애국 군사들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막 컴컴해서 막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다 건너갔을 때 구름 기둥이 싹 올라가니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간다고 그 물속으로 따라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야 다시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키거라 해서 가리켰더니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거기다 빠져 죽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싸움에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젬병이에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뼛속 깊이 뭐 했냐? 노예 생활했어요. 벽돌 굽고 심부름하고 물 깃고 장작 패고 이러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도둑놈들이에요. 산도둑들.
그러니까 그 산은 아니겠죠. 뭐 광야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털이 해가지고 그 뺏는 강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소말리아 그가 지금 해적들이 유명하잖아요. 소말리아 사람들이 막 조그만 보드 타고 막 가가지고 큰 유조선이니 뭐 이런 거 갖고 막 약탈해 갖고 자기네 끌고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말리아가 워낙 가난하고 이렇게 살벌하니까 이 소말리아 사람들이 세계적인 해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광야에서 이 산적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털어서 먹고 사는 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약탈하며 칼을 벗삼아서 거칠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원수는 아말렉 사람이 숫자적으로는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뭐 지금 장정만 60만 명 뭐 이렇게 하니까 한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이 학자들이 어린이, 노인, 여자들 다 해가지고 한 200만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은 숫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에요. 칼을 벗삼아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래갖고 뒤후미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럿이 소풍을 간다거나 이렇게 여럿이 가다 보면 앞에는 좀 남자들이 좀 막 앞장서서 휘척휘척 가고 뒤에는 여자들이 서로 막 수다하고 얘기하고 이러고 좀 떨어지고 더 뒤에는 노인들이 처지게 돼 있습니다. 노약자들, 어린이들인지 노인들이든지 이런 좀 힘없는 사람들이 뒤로 처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후미를 치는 겁니다. 뒤에 와서 이 무리지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공격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빠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9절이에요. 8절부터 볼게요. 그때 나와서 이제 광야를 가고 있는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서로 싸웠다는 게 맞싸웠다는 게 아니고 공격을 당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9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모세가 이제 안 되겠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일은 한번 직접 싸워라. 내가 산 꼭대기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마. 그래갖고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뒤에 보시면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니 목사님 아까 칼이 없었다며요. 근데 여호수아가 무슨 칼날로 물리칩니까? 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요. 지도자들 몇 사람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장군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전쟁에 대승을 합니다. 대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해라. 그리고 외워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아말렉을 없이하여 내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이렇게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나씩 해갈 거예요. 승리를 했어요. 광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아주 쩔어 있던 이 사람들, 전쟁은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대승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승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심을 흐르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 승리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만의 전쟁도 아니고 온 백성들이 함께 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전쟁이거든요. 승리거든요. 그래서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짧지만 잠깐 주일 아침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백성들이 승리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내가 9절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래갖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올라가는 거를 손을 든다고 그래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아래에서 전쟁하는 걸 보면서 손을 들어요. 그러면 막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런 장면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림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자가 손을 들 때 이겨요. 그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자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처음에는 모세가 처음부터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미디안 광에서 양칠 때 들고 있었던 지팡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게 내가 모세야 너와 함께하마, 너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와 같은 사람이지만 내가 그 지팡이와 같은 너를 붙잡아 함께하마. 그래서 이 지팡이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를 만나죠. 그의 시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 물이 다 피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펼치니까 개구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8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가 되는 것도 땅에 티끌을 지팡이로 딱 때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9장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지팡이를 드니까 우박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13절,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지팡이를 드니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드니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손을 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여기서 유래했어요. 사실은 손을 들어 축도하는 이유가,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참 신기하고 이상했던 게 목사님 축도를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손을 들고 하지? 알고 보니까 구약적인 거예요. 구약에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는 거에 유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공동체가 승리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은 목회자가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그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성도들에게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제가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가 백성들 앞에 이 위기 상황에서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너 가서 나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의 싸우는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겠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목장 모임을 할 때 뭐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비밀을 지킵니다. 그런데 저하고 목자들하고는 비밀을 가능하면 갖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니까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요즘에 많이 힘듭니다. 그거를 이제 목회 일기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시면 왼쪽 하단에 360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이 클릭해야 안 열립니다. 그럼 비밀번호를 찍어야 돼요. 목자들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목자들이 그걸 들어가면 뭐냐면 자기 목장이 딱 열립니다. 자기 목장이 열리면 거기에 예를 들면 파푸아 목장이다. 그럼 파푸아에 그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거기. 그럼 거기에다가 누가 요즘에 무슨 기도를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거를 메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딱 열어요. 새벽마다. 그러면 파푸아 목장 식구들이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제가 거기다 기도하고 제가 거기다 타이핑으로 목자에게 코멘트를 씁니다. 그럼 목자하고 저하고 소통이 돼요. 단지 제가 표현만 안 하다 뿐이지, 아는 척만 안 하다 뿐이지 여러분이 얘기했던 거를 제가 압니다. 그럼 왜 목사님 알아요? 기분 나쁘게. 난 목장에서만 얘기한 건데. 그러는 사람들은 꼭 의사 선생님한테 왜 나보고 여기 옷을 이렇게 거두라고 그래요? 기분 나쁘게. 성추행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꼭 같아요. 여기 수술하려면 째려면 이거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남자로 보고 여자로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살기 위해서는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목회자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현장을 보면서 내려다 보면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목부님들은 그 360 열심히 쓰셔야 돼요. 빼먹으면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모르잖아요. 제가 뭐 신이 아닌 다음에. 그럼 기도를 못해. 그냥 대충 기도해요. 그냥 일반적인 기도. 근데 열어봐서 그 사람이 요즘에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올려놓듯이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꼭 들어주십시오. 누가 군대에 있습니다. 누가 뭐 어디 다쳤습니다. 누가 어떻게 됩니다. 어디 뭐 직장을 가려고 합니다. 등등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 왜? 모세가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공동체가 승리한다. 한가족 교회가 더 쌩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깊이. 그래서 약속을 했잖아요. 새벽에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5시 반이거든요. 새벽에. 저는 보통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5시 10분에서 15분 내에 교회를 와요. 그래갖고 요즘엔 또 줌으로도 또 하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계셔서 줌으로 딱 열어놔요. 새벽 기도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8시까지는 제가 교회에 있어요. 8시까지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요거 열어서 기도도 하고 또 거기 보면 사진들도 다 여러분 사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진 준 적이 없는데요. 사진 준 적 없어도요. 이렇게 저렇게 찍은 사진 제가 오려가지고 다 붙여놨어요. 사진 다 있어요. 그거 보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되고 그런 교회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라 누가 올라갔다고요? 아론과 훌이 올라갔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어째요? 피곤해요. 피곤해서 팔이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의자입니다. 의자.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의 아래에 놓아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제 잘 생각하세요. 지도자가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가 80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하고 이 치열한 전투를 하고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80살이든지 81살이든지 그럴 거예요. 81. 자, 우리 교회도 80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만 모세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도요, 노인은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지팡이까지 들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팔이 떨어지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론과 홀이 돌멩이 큰 걸 하나 주워다가 거기 앉힌 다음에 자기들은 서가지고 한쪽 팔씩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자, 언덕 위에 세 사람, 하나는 앉은 모세, 둘은 오른쪽 왼쪽에 서 있어요. 그런데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3살 많은 형. 훌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아니야. 미리암의 그 남편, 모세 매형이에요. 매형. 근데 미리암이 모세가 갈대상자에 깐난쟁이로 있을 때, 엄마가 갈대상자를 띄울 때 요걸 쫓아가 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갈대상자를 들어서 뚜껑 열어 가지고 어이구 이거 히브리 애기구나 이럴 때 제가 유모 구해다 줄까요? 하고 당돌하게 얘기했던 그 꼬맹이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모세보다 최소한 8, 9살 많은 누나입니다. 그 누나가 장성하여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아무리 못 잡아도 모세보다는 그 매형이 10살 많은 누나의 남편이니까 그냥 물론 연하의 남자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세보다는 나이가 많다 적다? 많다. 그럼 모세가 80살,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 83살. 그리고 여기 훌은 모세의 매형인데 아무리 그래도 나이는 어쨌든 80대 노인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언덕 위에 세 사람, 백발을 휘날리는 80 노인 3명,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를 돕고 있어요. 승리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손들어 올리는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목사님이 최정점이에요. 삼각형. 그래갖고 목사님만 딱 넘어가면 그 교회 완전히 박살납니다. 목회자가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가 만약 흩어져 버려요. 만약에 우리 한가족교회가 제가 문제가 있어 제가 교통사고 나갖고 오늘 교회 오다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교회 완전히 풍비박산 나면은 저는 제 왕국을 만든 거예요. 황대현 목사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됩니까? 그러면은 이 교회는 제 왕국, 제가 교주예요. 교주.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들이 있어요. 교회의 중요한 일들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진행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가 떨어진 이유는 모세도 나이가 들고 피곤했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잡아 일으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뭐냐면 목회자를 돕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자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노회장 할 때, 장로 임직시키 할 때 노회장님이 오셔서 행사니까 설교해달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장로를 세우려면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힙니다. 3분의 2가 저분은 장로하기 합당하다고 가편 투표를 해야 장로가 돼요. 투표를 하고 뽑히면 피택 장로가 돼가지고 노회에서 하는 장로고시에 합격을 해야 날 잡아서 임직식하면 장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로교회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장로를 뽑을 때 성도들이 투표하고 그 장로 추천을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를 세우는 일에 역할을 해요. 근데 장로가 되면 그 장로가 목사님을 또 모십니다. 장로가 목사를 자르기도 하고 목사를 모시는 일도 해요. 만약에 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목사님을 누가 모시냐? 장로님들이 이 조직을 해가지고 목사님 청빙위원회를 열어서 후임 목사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민주주의는 장로교회에서 나왔어요. 목회자는 장로를 잘 세우고 장로는 목회자를 서로 세우고 그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이제 장로가 되면 난 교인들의 대표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뭔가 견제하고 태클 넣고 나는 야당이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오른쪽 왼쪽에서 팔 붙잡아 주는 거예요. 교회의 재직들, 또 우리 교회 목자, 목녀, 목부님들은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실력 행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하여 담임 목회자와 함께 동역을 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대표다. 목사님이 뭐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내가 목사님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잘못될 수 있죠. 그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이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는 거지, 막 태클 걸고 여론 조장하고 데모하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 재직들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목양하도록 담임 목사님을 잘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목장이 가정교회 아닙니까? 집에서 모이는 교회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원들은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헬퍼가 되자. 헬퍼. 도우미가 되자. 소리가 작아요. 도우미가 되자. 누구의 도우미냐면요, 목자 목녀님의 도우미가 돼야 돼요. 근데 목장에 갖고 뭔가 목자님 목녀님을 내가 좀 바로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바로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셔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목사님하고 모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늘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바르게 해가지고 목자님을 좀 골탕을 먹여서 좀 고통을 겪게 해갖고 좀 인간 댐댐이를 깎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요. 잘 도와줘야 돼요. 목장 참석 안 하는 것도 목자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역 목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돌보는 교회가 6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지역 목자가 아니고 김관중 목사님이라는 우리 시흥 주님의 교회에 제가 목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한 20명이 넘게 모이다 보니까 한 사람당 15분씩만 나눠도 이게 몇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분가를 해요. 근데 제가 목자가 됐어요. 이게 다. 근데 제가 왜 목자가 됐는가 했더니 제가 헬퍼예요. 제가 우리 지역 목자님을 잘 도와줬어요. 잘 도와줘요. 그분이 잘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이거든요. 김관중 목사님을 제가 잘 도와드렸어요. 너무너무 저로 인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가를 할 때가 되니까 나를 계속 데리고 있고 싶지만 또 이 지역을 위해서는 당신이 지역 목자 되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분가를 해서 6개 교회. 그래갖고 좀 까다로운 교회는 자기가 다 데리고 나가고 잘 모이고 성실한 분들은 저한테 다 붙여주셨어요. 헬퍼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가족교회는 이 목자가 영원히 계속 목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분가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나중에는 목자 될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잘 헬퍼가 되고 도우미가 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는,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더라.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됩니다. 아론과 훌은 여러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자, 이제 산에는 모세가 있고 아론과 훌이 있어요. 근데 밑에는 현장의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있고요,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순종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서론으로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느라고 싸워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백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칼 들고 오는 사람들 앞에 맨주먹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막대기 같은 거 들고 나갔든지. 우리 옛날에 임진 외란 될 때 우리 농민들이 막 그 농기구 사비니 이런 새스랑이니 막대기들 막 이거 농사 짓는 거 이런 거 들고 막 나가서 싸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거는 무기 잡지 않은 무기, 어떨 때 백병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원래 상대가 안 되잖아요. 무섭잖아요. 거기 그 사람들 시퍼런 칼 들고 오는데 우리 맨주먹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싸웠을까? 뭐 들고 나갔을까?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이 칼은 몇 명 없습니다. 몇 명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만 칼 갖고 있었잖아요. 베드로 한 명만 칼 갖고 있어요. 그것도 시범적으로. 그 전날 사온 거거든요. 칼을 한 자루만.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은 정말 이게 싸우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싸워본 적도 없지만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택하여, 자 우리가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이상 이런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가서 싸울 사람, 너는 사람을 택하여라고 다 있지 않습니까? 9절 중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된다. 여기서 앉아서 죽을래냐? 나랑 같이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은 이리 모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콜링에, 이 부름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싸웁니다.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순종해 주는 사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불리해. 이거는 상대가 한 사람, 자칫하다가는 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지도자가 저기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여호수아가 앞장서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같이 그래요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야구를 하다 보면 감독이 너 번트 쳐라 이러는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번트 뭔지 아시죠? 빠따를 들고 탁 해다가 날려고 맞으면은 안타, 그래서 뭐 2루타, 3루타, 뭐 홈런. 아 그거 진짜 때깔 나는 거예요. 멋있죠. 쳐가지고 막 와 하고 막 군중들이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번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빠따도 이렇게 짧게 잡아요. 공 날라오면 톡 건드려갖고 떼굴떼굴떼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 사이 막 뛰어요. 그러면 이제 투수가 공 잡아갖고 1루에다 딱 던지면 가다가 죽습니다.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게 번트예요. 그런데 희생 플라이어죠. 나는 공만 터치해서 떼굴떼굴 굴러가고 자기는 죽으라고 뛰다가 그냥 여기 잡아갖고 던지면 죽는 진짜 망신스러운 플레이지만, 그 사이에 3루에 있는 주자가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나는 죽었지만 점수가 나요. 나는 쪽팔리지만 점수가 나서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나를 자꾸 드러내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나는 맨주먹이라도 난 나가겠다. 내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냥은 죽지 않는다. 저 아말렉 한 놈은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마음. 왜냐하면 쪽수가 많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놈은 내가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맨주먹으로 나가는 거예요. 칼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도자에 대한 신뢰, 이걸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면서 가겠다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을 때 이게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고, 때때로 지도자가 힘겨울 때 옆에서 중직자들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모든 성도들은 함께 맨주먹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맨주먹이라 할지라도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노라, 이 순종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참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되지 않고 여호와의 손이 함께함으로 아말렉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내가 대대로 아말렉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아말렉을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는 매우 짧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철저하게 의지하며 기도하는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가는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승리가 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아주 그림처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세 당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들이 명예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우습게 여김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가족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성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